네, 우리나라는 설을 두 번 맞이하죠. 이미 신정을 맞이하고 이제 구정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이러한 기회를 또 여러 번 맞이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가신 분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주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복을 충만히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인사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하늘의 상을 받읍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 이사장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 방문했다가 이렇게 들은 얘기 같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발사하고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뉴욕에 가면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도 있고요, 또 센트럴 파크,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조금 걸어서 딴 데로 가게 되면 거기 할렘가가 있습니다. 할렘가는 흑인들이 주로 있는데 거기는 낮에도 범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할렘가에 갔다가 여튼 거기 너무나 또 비참하고 또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그걸 보면서요, 이발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쪽은 저렇게 화려하게 하시고 한쪽은 이렇게 비참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그 젊은이를 보고, 저 젊은이 보세요. 머리가 저게 뭡니까? 머리를 맡은 감지도 않고 빗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턱머리를 해가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지나다닐 수가 있죠? 이러니까 이발사가 하는 얘기가, 저 청년이 우리 이발소에 오기만 하면 내가 아주 멋있는 청년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이때 말씀하시기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충만히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생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은 우리가 평지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신 것이 평지에 서셨다. 그래서 여기 평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되게 요약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 상반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말씀은 유대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하여튼 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이 제자하는 말은 특히 이제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사도라고 말하는데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지만 한편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를 칭하는 자들, 이 12를 불러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1차적으로 이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나는 복 안 받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취직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 복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고 그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복만 추구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되고 영원히 누릴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마음에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누릴 이 세상의 복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복만 추구하며 살아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명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죠. 죄와 어둠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6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면 별로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본래 아까 말씀드린 이 제자 아포스톨로스 하는 말,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 중에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 다른 나라나 특별한 임무를 내리기 위해서 보낼 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을 내게 맡길 테니까 그 지역에 가서 너의 특권을, 황제가 준 이 특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라, 이런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 권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황제가 이 준 권력, 이것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 로마의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로마 황제가 어떤 자기의 권력으로 한 사람에게 어떤 지역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황제가 주는 그러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다 하는 것,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이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에서 받는 어떤 권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러한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늘의 복을, 하늘의 상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좀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 세상의 생업을 포기하는 이러한 경우까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5장에 보면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5장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1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바로 그 제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리한테는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야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모든 그 세리의 이러한 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는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인자가 물이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도 가난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부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심령이 하는 이 말을 본래는 이제 마음 하면은 헬라어로 카레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마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 하는 이 말은 푸뉴마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푸뉴마는 영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의미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이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추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지금 추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추리는 자가 배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 우리가 추리게 되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전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기에 아멘 할 수가, 추려도 내게 주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울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도 참고 슬픔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찾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배불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배가 고프더라도 조금 슬픔이 오더라도 그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슬퍼합니까?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캄캄하고 이 타락하고 폐허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옆에 여인들이 주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 이것은 얼마 후에 황폐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얹히지 않을 정도로 폐허화되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역사를 증언하는 그러한 역사가들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외면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에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른 것이지만 그 위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바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능히 감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한 개 있어요. 거기가 보라, 힘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라, 너희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뻐하고 뛰놀라 하는 이 말씀에서 보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 능력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 그러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러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다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혹 예수님 때문에 혹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질시받고 고난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배부르며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부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외면하는 자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유하면 믿음의 길을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업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윗 시대의 그 이후에 유다의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업적을 보면서 그들을 평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갔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 왕들을 평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11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11조번에 시험 드는 사람이 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험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물질 때문에 영원한 상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물질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영원한 삶을 잃게 되는, 영원한 행복을 잃게 되는,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을 쫓다가 영원한 기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어서 세상 부유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즉 말해서 하늘의 상을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다음에 7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자, 여기서 그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지은 자들, 잘못을 범한 자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왜 세례 요한에게서 가서 세례를 받아? 그러면서 그들이 요한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그들은 중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칭찬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지금 괜찮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유대 백성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엄청난 그러한 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많은 설교 가운데 번영과 축복의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외로 여기에 해놓게 되어서 축복의 설교 그리고 번영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와 말만 듣기를 좋아하면 결국 심판과 죄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회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달콤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신화 같은 말에 현혹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상에서 설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광명한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바른 일을 하다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혹 세상에서 질시받고 억울한 일이 있느냐 그때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썩어질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좀 가난하더라도 세상에서 좀 줄이더라도 이 세상에서 배가 좀 고프더라도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조지 위필더 목사님과 함께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에요. 미국 최고의 칼빈주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예일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매사추세츠주 노댐턴의 회중교회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1741년 이 코네티컷주 엠필드에서 행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 그렇게 되어 있죠. Sin in the hand of the angry God. 하나님의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보면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놓는다면
당신은 즉시 가라앉아 지옥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어떤 곤충이 마치 그것을 부리에서 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불구덩이 위에 잡아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의 손에 속아서 죄로 물들어가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러한 회개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회중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통회하며, 즉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그 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운동도 일어나게 했습니다. 온 세계의 영적 대각성의 불꽃을 지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경고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또 반대를 받아서 교회를 사임하게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교회에 복귀하게 되고 1758년 1월에 뉴저지 대학, 지금의 이제 프린스턴 대학인데요, 거기에 총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취임하자마자 거기에 천연두가 이렇게 범람함으로 말미암아서 3개월을 지나지 못하고 1월에 취임했는데 3월 22일 날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여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총장에 취임하고 3개월을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이며 하나님이 쓰임받는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신 이분에게도 그러한 아픔이 있어요. 교회를 사임하는 아픔, 또 총장으로 취임하지만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또 생명을 잃은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의 가문은 역사의 복을 받는 것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일가가 1390명이 됐는데, 그 중에 후손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3명이 부통령, 13명이 대학교 총장, 그리고 65명 교수, 그리고 의사가 66명, 그리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100명, 변호사가 100명, 그리고 판사가 된 사람이 3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에드워드는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외친 분이에요. 한때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는 대학 총장이 되고 3개월 만에 죽었으니까 비명 행사한 거죠.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분이 살았을 때 있었던 그 생존하실 때 있었던 그 집에도 가보고 그의 무덤 가봤어요. 물론 뭐 화려하게 왕처럼 그렇게 해놓은 무덤은 아니에요.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추앙하고 있습니까? 긴 세월을 통해서 그의 업적이 드러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자가 혹 있더라도, 그런 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복받는 사람인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이미 이 구원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혹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욕당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더욱 힘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세상에서 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 한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세상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